빨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뭔가 제 주변에 일이 생겨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눠도 되는 사람인지, 제 자신이 먼저 정말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반성을 해보는데요. 예,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므낫세 왕과 베도의 시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장로님들께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히스기야하고 므낫세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은 정말 유다 최악의 왕으로 이렇게 꼽힐 정도로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 좀 저희를 많이 생각하게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대 호세아 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치셔서 히스기야를 또 유다를 구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므낫세 왕을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왕은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오랜 기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로,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라고 이렇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분들이 보통 거의 한 10년 정도는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통치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짝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수르에게 예속된 나라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갈고리에 꿰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인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3절, 3절씩 이렇게 나눠서 자매님들 3절씩 해서 한번 1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님들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부식에 악을 행하여 하늘을 본받아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일들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심하였더라. 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형태가 좀 잘렸네요. 예, 좀 긴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완전 온전히 무릎 꿇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셔서 사내립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내립은 후에 이렇게 유다에 패해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에살 핫돈이라는 이제 세자를 책봉했는데 그 에살 핫돈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자기들이 이제 무시당한 데 대해 분노해서 아버지 사내립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내립은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이제 므낫세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년 정도를 아버지 옆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참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봤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가 분명히 므낫세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분별을 하는데요. 막상 이제 왕이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되자 바로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보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종교를 다 들여오고 온갖 우상과 이방 종교를 예루살렘과 유다에 끌어들여서 섬기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 이방 종교를 섬긴 것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를 이제 모방하고 그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따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대 제국이었고요. 사네립, 에살핫돈, 아수니 바니팔이라고 하는 세 명의 왕 시대였는데 굉장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나라였습니다. 온갖 이방 신을 섬깁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그럼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가나안 신을 또 섬기고 아수르의 신도 들여와서 섬깁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톱으로 죽인 것도 굉장히 유명한 전승 중에 하나죠. 예. 하지만 참 재밌게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수모를 겪지 않았는데 오히려 므낫세는 그렇게 충성을 다한 아수르에게 나중에는 밑보여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와 갈고리로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당시 이 바벨론은 니느웨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제2의 도시였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죄수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참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이 한량이 없으신 것을 보는데 이런 므낫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므낫세는 극적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자신이 했던 모든 잘못들을 되돌리려 하지만 늦어버립니다.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15년간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을 되돌리는데 히스기야가 전생을 바치잖아요. 근데 55년 중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 악행을 저질렀겠어요. 결국에는 그 밑에 태어난 왕들도 되돌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후에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므낫세는 마지막에 이제 회개해서 돌이키려 했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그 집단적인 배도의 흐름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은 이렇게 회개해서 변화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이 배교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배교에 대해서는 치료책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심판하시는 일뿐이며 남은 신자들을 취하여 다시 시작하는 일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하시는 걸 봐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삼켜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모압 족속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최후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참 선하심에 반기를 든 그 이스라엘 모든 그 성인 남성 이상의 그 남성들과 사람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 배교에 어쩌면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의 배도의 이런 움직임을 이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배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되게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도 몇 번씩 장로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엔도 슈사쿠라는 그 일본 작가인데요.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7세기의 그 막부 시대에 그 예수의 신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막부에서 성상을 가져와가지고 바닥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밟고 가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데요. 이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이 책을 사일런스라고 작년에 영화도 나왔는데 한마디로 배교하는 그 과정을 그 예수의 신부의 눈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대세라고 할까요? 큰 움직임이 어떤 뜻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이견을 달지 않고 다 순종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다고 해요. 그 일본의 나카무라 사토시라고 하는 그 성서학원 원장님인데 책을 하나 냈어요. 재작년에 냈는데 일본 기독교 선교 역사라는 책인데 왜 일본은 아시아에서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성경이 들어갔고 말씀이 전해졌는데 왜 아직까지 인구의 1%도 기독교 인구가 안 되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일본인들 특유의 그 동조 압박 문화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움직임이 정해지면 이런 말도 있다고요. 3명 중에 2명이 결정하면 1명은 무조건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으로 나라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압력이 오면은 집단적으로 다 배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막부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그런 집단으로 다 배교를 하게 되고 후에 이제 1880년에
굉장히 부흥이 왔다고 그래요, 일본에. 근데 그때 부흥과 함께 그 진화론도 일본의 동경대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받아들여서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을 중심으로 천황제를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기독교인들도 동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유명한 분들 몇몇 분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독교 인구가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왜 바로 옆에 있는 DNA로는 별로 차이도 안 나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흥할까 해서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사참배 이후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각성 회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도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구 바로 위까지 대구 쪽까지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한 번 배신했지 두 번 배신하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47명 중에 189명이 다 목숨 잃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배도는 사탄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좀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므낫세 왕 개인적인 어떤 삶을 보면은 후에도 므낫세 왕 후에도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참고로 므낫세 왕의 후계자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 있던 형들이죠. 아들들을 죄다 몰래 제물로 바쳐버려가지고 남은 아들이 그 아들일 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꿰어서 하나님께 배도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찰스 다인이에요. 찰스 다인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20대 초반에 갈라파고스 제도를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폐증 중에 야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대요. 한마디로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것만 계속 파는 그런 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어내게 되고 누군지 아시나요?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논문까지 썼었어요. 근데 베를린 대학에서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읽으면서 진화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어떤 적자 생존을 자신의 이론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되고 이 친구였던 엥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도 원래 기독교도인데 똑같이 베를린 대학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인데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사실상 한 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은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소련의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런데 다윈과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그 소비에트 볼셰비키 강령이라는 데에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써서 그 뒤로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4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인데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이 사람도 한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친구들에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버렸어요. 신앙을.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6천만 명을 학살합니다. 진화론은 아시다시피 유물론 사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DNA 복합체에 불과하거든요. 단백질 복합체. 이 사람들 의견은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시대에 다윈 박물관이 지금도 그렇다는데 모스크바에 있대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다윈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제일 웃긴 게 이제 김일성이더라고요. 백두혈통 이 김일성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김영직이라는 사람인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니면서 목사를 꿈꾸셨던 분이래요. 하지만 독립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고문받고. 근데 돌아가시는 와중에서도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치료를 해주려고 하면은 됐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어머니는 강반석, 베드로에서 이름을 따서 강반석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이고 칠곡교회 권사님이었다고 하고요. 외할아버지는 칠곡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중국 지린성에 가서 손 목사 밑에서 학업을 계속해라 해서 손 목사 있는 학교로 가서 중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학업을 했는데 이제 동급생의 돈을 훔친 다음에 그 사실을 숨기려고 동급생을 죽이고 소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는데 태영호 공사라고 우리나라 망명한 공사가 있잖아요. 김일성은 누구보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한대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무서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잘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은 아닌데 이런 똑같은 내용의 책을 한 권 사오셨어요. 한국 대중문화에서 사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책이었는데 저는 뭐 음악도 모르고 뭐 영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도 그 책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사실상 이 대중문화를 만들어낸 원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꼭 언급합니다.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형제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탄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대중문화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사탄의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인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된 거는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는 에드워드 크로울리라는 사람이고요. 사실 우리 브래들린 처치의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도 에밀리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역시 우리 모임의 자매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굉장히 우리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11살에 이 크로울리가 11살이 되던 해에 설암, 혀에 암이 생겨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많은 그런 많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을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플리머드 형제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냅니다. 중학교에 보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2살 때 재밌게도 문화재도 12살이었는데 12살 때 이 사람이 동급생들에 의해서 맥주를 몰래 마셨다 이렇게 무고죠. 허위 고발을 당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약간의 음식만 주고 이렇게 신문과 죄를 자백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거의 2학기를 그렇게 이 사람을 해서 결국에는 신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666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줬대요. 이 짐승 같은 놈 하면서. 왜냐면 우리 모임처럼 계시록을 잘하는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짐승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름도 이때 개명합니다. 알레이스터는 원래 알렉산더거든요. 이름이. 알레이스터는 복수의 신이라는 뜻이래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이때부터 완전히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 황금 여명회라는 어떤 프리메이슨 종단에도 가입을 하고 머리는 좋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는데 자퇴하고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화가의 딸과 결혼해서 이집트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기로 맹세를 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뒤로는 평생을 진짜 사탄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우리 형제교회는 이 사람이 이제 머리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교파들의 어떤 교리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교회에서 분별하는 성경 해석과 교리가 가장 완벽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저희 모임에서도 시설과 학교가 있는데 두려워요. 저희 자신도 좀 두려워요. 제가 정말 사랑이 없이 그냥 이런 진리만 강조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 대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괴물 같은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한 악행을 말로 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인신 제사를 드려요. 1, 2차 세계대전 혼란기 때 1년에만 뭐 150명을 자기가 드렸다고 떠벌이고 다닐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최소 180명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으로 최소 숫자라고 해요. 그것도 악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했던 얘기가, 만약에 내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았어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했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책을, 이 사람이 동양과 서양을 다 통틀어서 이런 어떤 사탄을 이렇게 숭배하는 책을 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대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 첫 번째,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약혁명, 마약을 통해서 사람을 파괴한다. 세 번째, 성혁명, 사람들이 이 성혁명을 통해서,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나 뭐 페미니즘이나 정말 난리잖아요. 젠더 이슈라는 걸로 해서 성혁명으로 가정을 파괴해서 사람들이 사탄적 자녀들 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모든 사회 체계, 기관,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을 통해서 기독교에 반항해야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아래 신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두 개로 요약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형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스마트폰의 악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소통의 창구가 된다는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했어요. 변태적이고 사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그런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이나 뭐 채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탄 숭배 카페에서 자기 남자친구, 교회 다니는 남자친구가 계속 못하게 하니까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요. 또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쓴 그런 악마를 숭배하는 책이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인터넷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치면 나와요. 너무 참 세상에 악함이. 혹시 바바라 부시라고 아시나요? 조지 W 부시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는데, 이 크로울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울리가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행방을 모르고 둘째 딸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까지 배출한 피어스 가문이라는 가문에 입양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마빈 피어스라고 하는 그 가문의 장손인데, 이 사람 집에 입양을 보내요, 자기 둘째 딸을. 그래서 사실상 조지 부시 가문과 결혼한 이 바바라 부시가 사실은 크로울리의 둘째 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시 가문은 전 세계에서 록펠러, 그다음에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영국 왕실 다음으로 그 권위가 막강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문화세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정말 많은 각지 분야에서 제2의 문화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사탄이 참 그 배도를 통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에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아직 확신이 없을 때 사탄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자신의 말을 믿고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그 수법이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걸 봐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당시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수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 이 전에는 이렇게 큰 제국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사네립, 에사라돈, 아술, 바니팔. 특히 이 아술, 바니팔은 굉장히 뛰어난 군주였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이 어쨌든 히스기야 왕 때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국토가 한번 유린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이런 아술 바니팔을 비롯한 이런 아수르 제국의 큰 걸 보면서 아수르 제국에 동조하고 싶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충성합니다. 므낫세 왕은. 그래서 보면은 에살 핫돈 시대에는 그 건설 공사에 정말 많은 이런 유대 백성들과 물질로 봉사를 하고요. 이 아술 바니팔 시대에는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할 때 같이 따라가서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성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아수르도 팍스 로마나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평화가 있었다고요. 아수르 제국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유다는 그 올리브와 올리브유를 이렇게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유다 왕국 시대 중에서 므낫세 시대가 아마 살기가 제일 좋았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살기에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것에 불과했죠.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 아술 바니팔이 이제 형이 있었습니다. 샤마스 움킨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이제 니누에잖아요. 아수르는 이 바벨론이 제2의 도시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슈 움킨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거기 바벨론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므낫세가 아마도 이 샤마슈 움킨의 편을 들었던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술 바니팔이 와서 그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므낫세를 데려간 것으로 보시더라고요. 현재는 어떨까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한 나라에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화웨이 아시죠? 사태 아시죠? 화웨이는 중국의 사실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업체라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쓰지 않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다 쓰게 될 거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슬람과 동성애만큼이나 걱정되는 집단이 이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사실 농협에도 이제 화웨이가 깔린다고 하는데 돈의 흐름을 알면 사실상 모든 걸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베트남인데 3년 안에 미국과 베트남이 역전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공산주의 국가들이 책임을 질 것 같아요. 기독교 박해 순인데요. 대부분 이슬람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권 국가나 힌두교 같은 인도 같은 나라들입니다. 2018년에 올해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나라들이 심해진 나라들입니다. 중국, 북한은 뭐 수십 년째 1위를 놓치지 않은 나라고 중국과 베트남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지하교회를 무차별적으로 다 해체시키고 있고 잡아가고 있고 이란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심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거는 이 중국, 베트남, 이란과 너무 여긴 나오지 않았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아예 반성교법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동방 정교 외에는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의존도도 갈수록 심해지고 하나님께 므낫세가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게 너무 이렇게 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대가 참 혼란하고
나라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같으니라. 있으니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죄송합니다. 1절에서 1절입니다. 이 마지막을 참 바라보고 혼탁한 시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보면 3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또 앞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군대에 가는 것을 이제 끌려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름을 받아서 가면 사실상 자유는 없잖아요. 그 부름에 응해서 밥을 먹기 싫다고 군대 가서 밥 안 먹을 수도 없고 쉬고 싶다고 쉴 수도 없고, 어쨌든 부름을 받아 가면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군대도 안 가는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로 이렇게 써여진 책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바울 사도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시는데요. 이 당시 히브리 우리 유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이중고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에서 사자굴에 같이 던져지거나 목배임을 당하거나 이런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어가 온갖 것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배도를 유도하는 거죠. 배신 하나님 주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모세가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세는 사실 구약의 시작이 사실상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작하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저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다가간 거라고 해요. 모세를 같이 언급하면서, 하지만 이 모세는 피조물이고 종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종과는 차원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누군가 와서 얘기를 딱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천지구나. 또 시작했네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사실상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종으로, 집 안에서 활동한 종으로 온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또 자랑. 사도 바울만큼 금수저가 없잖아요.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수하의 학생이었고, 참 모든 참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는데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 그런 유대적인 구약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프레임 전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세계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인호 전님이 항상 복음 집회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럴 수가 없, 그런 세계관이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기동 교수라고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교수인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정신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는 마음을 가꾸는 데 온 일생을 집중했던 시대라고 해요. 오늘날처럼 외모나 몸을 꾸미는 데 집중했던 시대가 아니고 온전히 마음을 가꾸는 데 바쳤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마음 안에 변하는 마음이 있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변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진리라고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가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아예 행동으로 진리가 표출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했던 게 충과 효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이렇게 수련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을 가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꿔지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아니, 항공모함을 만들고 벌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항해서, 저쪽은 기관총을 갈기는데 우리는 막 화성총에 불 붙이고 이렇게 근데도 싸운다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해요. 우리 조선 문명의 정신 문명의 유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보면 뭐 얼마 전에 드라마라도 나왔다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게 구한말 의병이 제일 많은 데가 전라도였대요. 전라도가 70% 이상이 의병이 많았고 제일 많이 죽었고 제일 많이 잡혀갔던 곳이 전라도랍니다. 그 다음이 강원도. 그런데 두 도가 제일 못 살아요. 지금도 친일파가 잘 살잖아요. 어쨌든 이런 변하지 않는 마음을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깊이 생각했대요. 죽음을 가고, 사실상 독립운동하신 분들 생을 읽어보면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렇게 마음을 가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특별히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심환 나왔습니다. 근심환이라는 뜻이래요. 환란날 이런 뜻을 할 때 환. 뜻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중심이 두 개예요. 얼마나 근심이 돼서 생각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자일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충성입니다. 충성이, 저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 명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이렇답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마음에 한 가지 생각만을 갖는 거라고 해요. 충성의 뜻이.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시대는 진짜 어지러운 것 같아요. 대기는 이미 남극, 북극이 녹아서 정체가 돼서 미세먼지가 전 세계를 고통 중에 있고, 바다는 방사능과 오염수와 플라스틱으로 그냥 신음하고 있고, 이 땅도 온갖 오염과 이런 것들로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의 영적 세상은 사탄이 만든 이 세계관과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는 거, 저희 성도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충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생각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님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 주님께 청성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사합니다.